우리 신앙훈련팀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신앙훈련 3팀 구약의 숲을 걷다로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신앙훈련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우리 신앙훈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신앙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다짐하여 신청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신앙훈련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 안에 자라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훈련이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완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영상으로 신앙훈련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서 이대로 가다가 우리 신앙훈련이 좀 멈출 수도 있겠다,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나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영상을 보고 또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더 열심히 이 시간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고 하는지 소개하는 시간인데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먼저 하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훈련 노트를 꼭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적으면서 할 수 있도록 신앙훈련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전사님이 이거 같이 써볼게요 하는 것 이외에도, 전사님이 쓰자고 한 것 이외에도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이거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 적어가면서 신앙훈련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신앙훈련팀은 반드시 영상 설교와 말씀 읽기를 해야 됩니다. 전사님이 안 한다고 벌을 주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신앙훈련은 어차피 우리가 하기로 결단하고서 신청한 거잖아요. 우리끼리의 약속인 겁니다.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설교, 성경 읽기.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사님이 한 주간 어떠한 성경을 읽을지를 카톡방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주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그 성경을 읽고 그 다음 시간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질문하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도 이것을 수업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분명히 있어요. 궁금한 점도 생기고요. 그럴 때마다 꼭 질문해 주세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더 알고 싶어요 하면서 아주 가감없이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어서요. 크게 깊이 들어가진 않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시간은 길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짧은 시간 집중해서 이 영상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거 당연히 성경이겠죠. 성경입니다. 잘 보이나요? 자, 성경이에요. 성경이 뭘까요? 우리 친구 성경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네, 성경은 간단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오게 된 걸까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들,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우리 인간들까지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쓸게요. 창조주. 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피조물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노트 없으면 잠시 멈춰놓고 빨리 노트 하나 가지고 오세요. 바로 만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그려도 좋겠죠? 네. 하나님, 성경, 사람,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을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죠. 굳이 자신을 알려줄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만 우리 참 감격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이 글자 안에 자신을 드러내셨을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셨을까?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누가 썼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쓰셨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경을 쫙쫙쫙쫙쫙 쓰고 이 지구로 던져주셨을까요? 얘따 읽어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바로 사람을 통해 쓰셨어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사람이 직접 적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적은 말씀. 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 성경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럼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무슨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기계인가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될 수 있겠죠. 모세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쓰실지 알려주셨죠. 하지만 이 사람을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라 이 사람 또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변 환경, 살아왔던 배경들, 이 사람의 성격이나 재능까지도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고유의 그 생각과 배경, 성격과 재능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쓰셨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었어요. 기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 적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66권의 성경이 다 달라요. 쓰여진 배경도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성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성격과 재능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셨어요.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격과 재능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셨어요. 기록해 보겠습니다. 네, 전사님 좀 빠르면 잠시 멈췄다가 진행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성경의 원본과 사본이에요. 원본과 사본. 죄송해요, 친구들.
원본과 4번 무슨 말일까요? 원본과 4번. 자,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자, 우리 창세기 모세가 썼어요. 창세기. 모세가 썼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요. 이 모세가 쓴 창세기를 우리가 직접 읽고 있는 걸까요? 모세의 글씨체인가요? 그럼 모세는 한글을 쓸 수 있나요? 이상하죠? 자, 우리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모세가 직접 쓴 창세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뭐죠? 모세가 쓴 것을 베껴 쓰고, 그것을 또 누군가 베껴 쓰고, 베껴 쓴 글. 자, 기본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베껴서 또 다른 사람이 베껴서 쓴 글이에요. 또 한 가지, 자, 아까도 말했죠. 모세가 한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때 한글도 없었어요. 세종대왕님 태어나시기도 전이에요. 베껴 쓴 글을 한글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한다라고 하죠. 번역. 한글로 번역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죠. 분명히 베껴 쓰면서도 그럴 것이고, 번역하면서도 그럴 것이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좀 뭐라고 해야 돼? 궁금증? 의문이 들죠. 맞습니다. 사람이 베껴 쓰면서요, 다시 우리말로 오면서 분명히 실수가 있어요. 왜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어서 아자를 이자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과정조차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그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고 좀 실수인 것들은 제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말을 베껴 쓰는 그 과정, 베껴 쓴 글을 번역하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과정까지도 간섭하셔서 최대한 완전히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적어볼 것은 이겁니다. 나는 성경이 확실하고 실수 없는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요 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정확하고 실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살펴봤는데 이러한 믿음, 성경에 대한 이런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훈련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사람이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그런 상황, 환경, 성격, 재능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적으셨다,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모세가 쓴 글을 베껴 쓰고 다시 그것이 한글로 번역되어지는 그 과정조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지금 우리는 실수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쪽으로 좀 갈게요. 카메라에 조금만 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총 66권의 책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전집입니다. 66개의 각 성경이 있는데요. 각 책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자, 성경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구약은 우리가 배울 구약은 39권의 책이 있고요. 신약은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39권의 구약 성경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요, 간단한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이 성경은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잘 안 보이죠? 잘 안 나오네요. 자, 한 지역에서 일어난 한 민족의 이야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성경에 일어난 이야기는 뭐 어디 별나라, 우주 이런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지금도 가서 볼 수 있는 어떠한 지역에서 한 민족,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나라? 어떤 한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지역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민족을 선택하셨는지는 거기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저 그 지역에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간단하게 이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한 민족의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구약을 보도록 할게요. 구약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역사 이야기, 역사. 우리 역사 다 알죠? 학교에서도 역사 다 배우죠? 역사 이야기, 시와 노래. 마지막은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어떤 역사일까요? 한 지역에서 일어난 한 민족의 역사예요. 한 지역에서 일어난 한 민족의 역사. 자, 시와 노래는 무엇일까요? 이 역사 안에 있는 한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고백들이 담긴 시와 노래이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 있는 한 민족들이, 한 지역에 있는 한 민족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언, 어떤 게 예언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역사적 내용, 그 시와 노래,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 무엇이냐? 한 지역에서 일어난 한 민족의 역사를 보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일어난 한 민족,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시와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게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 참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다음 주부터는 이 세상이 시작되어서 족장들이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한 20분 채 안 되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영상 보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짧게나마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내용들을 압축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어떤 거 배우게 될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신앙훈련 3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또한 기쁘게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